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는 전에는 내가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 모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모인 그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슴가슴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주님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때에도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로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애고 너희 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세상이 떠들썩한 이때에도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아 가정예배로 또한 있는 곳 따라 영상예배로 주일을 지키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 처한 상황과 삶이 다를지라도 오직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왔사오니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며 바벨탑 쌓는 인간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생명을 소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여,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깨닫고 신실함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의료진과 공무원들, 또한 경제적 여파로 당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위축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이 제단을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그리워하며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사 자녀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소망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장봉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도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4월 월삭기도회로 모이는 날인데 말씀 묵상으로 영상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선정하여 4월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태리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은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사용하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모임 계획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3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로 교회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화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코로나19 사건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요.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인들,
공무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요.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고 이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일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으나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세계가 이 땅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땅의 일사불란한 모습들을 보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도전받도록 도우셨으니 주목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새로운 회복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 때를 통해서 참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더욱더 판단하고 미워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때가 우리의 평생에 아름다운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환우들,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이 때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나니 여호와여 이 때를 속히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며 이 세계를 축복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지며 인간이 쌓아올린 금권과 바벨탑과 같은 문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게 하옵소서. 진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땅의 생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이 때에 하늘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새 힘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속에서 벗어나며 너 어찌 널 구하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 생명을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았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드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생명을 붙드사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넉넉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게 하셔서 더욱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이웃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을 형통케 하사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되셔서 우리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오마하 교회를 제가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제가 밖에 나가 교회당 주변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교회당을 돌다가 예배당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낡은 건물이어서 이 페인트가 다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진 그 안에 나무가 썩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종아, 예배당이 낡아서 속상하지?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그 말씀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밖에 소망이 없단다 하는 음성이었어요. 교회당이 낡았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래도 세상에서 여기밖에 소망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저희 동네에서는 가장 현대식 건물이었고 2층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1층과 2층 사이에 큰 글씨로 써놓은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요. 학교에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로 거기다가 걸어놓을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는 그 100억 불 수출이 1000불 소득이 꿈이었습니다. 그걸 이루어 보겠다고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우리 경제는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경제 성장을 꿈꾸고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죠. 몇 년 전 변호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강의실에는 정복과 형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고 큰 모임에는 반드시 난 모르는 얼굴들이 서성거렸고요. 모임을 주도한 친구들은 보안부대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설교를 검열하는 담당 형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 설교를 저 뒤에서 전부 다 녹취하고 적고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치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콘서트가 있어서 예술의 전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요.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안표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식당이나 그림 전시회, 음악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질 높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사는 맛이 나고 있나요? 삶의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소망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한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무엇으로 소망 삼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강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와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행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즉시 반응하는 반사적 행동이 있고요, 시간을 두고 반응하는 주도적 행동이 있습니다. 반사적 행동은 대체로 충동이나 기분, 감정, 분위기, 사회적 체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요,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행동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행동을 잠시 멈춥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탑. 멈추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 기분을 검토한 후에 앞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죠, 생각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생각. 처음에는 멈추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와 반응 사이에 시간적인 공간을 두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선택. 첫 번째는 멈추는 거고요, 스탑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할까? 그걸 생각하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맡기지 않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속이 상해도 그게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고난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그때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어떤 사건 앞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훈련들을 통하여 좋은 선택을 하고요. 이게 쌓이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하늘로 솟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위기를 만났지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할 것 없이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 거냐고, 언제 우리가 나간다고 했느냐고,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거라고 모세를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요, 분노와 원망만 더 커져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왜냐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미움에 빼앗겨서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순간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에 사로잡혀 원망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인가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싸운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부모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 원망하며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죠. 자, 만약 이런 때에 그들이 주도적인 행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첫째가 뭐죠? 멈춤이에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감정에 몸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땠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형편이 어땠나요?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그랬어, 애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왔어. 지금도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으로 그걸 경험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만 남은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만 남은 거예요.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사적인 행동을 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이런 습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죠.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벨 수녀님이 계셨어요. 이 수녀님은 그곳에 처음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때부터 벌써 술을 마시는데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니까요, 술을 마시고 취하면 학교에도 못 오고, 그리고 건강에도 치명적이죠. 생활이 무질서해지고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엉망이에요.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음주가 얼마나 나쁜지를 설명을 해요. 교탁에 컵 2개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는 술을 붓고 하나는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두 곳에 다 벌레를, 살아있는 벌레를 한 마리씩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술잔에 빠진 벌레는 몇 번 버둥거리더니 그냥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물잔에 빠진 벌레는요, 한참이 지난 후에도 헤엄을 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느낀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자 키다리 소년 구루구루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래,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몸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봐도 보지를 못해. 보지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명을 죽일 수 있다, 독과 같은 거다,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나서 술을 먹으면 몸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날에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어요. 그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요,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쳐넣었어요. 그날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감격하며 기뻐했겠지요.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들은 그걸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고요,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결심,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또다시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 일이 반복되고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고 말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능력 때문이었어요. 기적적인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못 만나고 외출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보니까 알겠어요. 아, 매일매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좀 더 나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작고 큰 일들을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그분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작고 큰 일들을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결국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구원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내 삶을 이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코로나19는 반드시 잡힐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을 놓칠 수 없는 것이고요, 소망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작고 큰 일들을 그분과 상의함으로 매일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확신케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대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 속에 살기를,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